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현장을 이렇게 이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요. 카페가 사방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페가 15개 있는데 그 15개 카페가 다 영업이 잘 되고 운영이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확실히 이 지역은 좀 소비 도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여가와 생활을 위해서 쓰는 이 생활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않는 지역이구나. 그래서 미용실도 다 성업 중이고 하다못해 네일 가게도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고 미용실도 다 예약제고 그냥 가면 시간이 없다고 안 잘라줘요. 그러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이 지역은 자기 몸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잘 쓰고 자기 몸에 잘 바르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바닥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육신의 삶에 자기의 이 세상에 맞춰서 가는 거죠.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고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큰 인물이 다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빨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또 우리의 현장과 후대에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의 축복을 5살 때부터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5살 때부터 맨 앞자리에 예배 40분 전에 데리고 와서 계속 말씀 읽어주고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다가 자기에게 딱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엄청난 예배를 내가 있는 이 장소에만 하면 되겠냐? 그때 당시에 미국에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내가 모든 주마다 모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엄청난 예배를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물질, 사람, 축복 다 부어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2,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록펠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부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예배가 그냥 뭐 하나의 의식인 줄 알아요. 내 인생에 마지막이라는 중요한 순간이 예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속에 있는 내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노바디.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노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엽니다. 그게 에브리바디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덮어짐을 받으면 문제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감사가, 이 행복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늘 말하면 막 불신앙, 염려, 부정적이고 막 비판, 무슨 뭐 걱정, 근심, 스트레스, 막 이것만 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3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나까지 0점은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차고 넘쳐야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눌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현장을 쭉 돌면서 계속 분석에 들어가냐. 그래야 이 지역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 쓰임받을 제자와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통로와 흐름을 미리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가 가서 얼른 가서 막 몇 명 전도하고 영접하고 막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리고 돌면서 기도하면서 분석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너무 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뭐 이렇게 뭐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뭐 몇 년이 되는데 뭐 전도가 몇 명 되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늘렸다 줄였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교회가 몇 명만 됐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교회 성도 몇만 명이 뭡니까? 예?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없는데 오합지졸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장로가 몇 명이고 뭐 장로가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그거 진짜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바리새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몇 명 모인 마가다라방 교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느 날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요. 스스로가 하나님 돼버려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버린다니까. 그거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끝난 거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하나님 계획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내 머리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는 생각과 판단 절대 금물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의식주에 빠져버리면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사단은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볼 때 세계를 뒤집었어요. 진짜 응답받았어요.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평생 거기에서 계속 갈등, 문제, 많은 사건 다 터졌어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이거 뉴에이지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뭐 우상신전이 어떻고 뭐 모슬렘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뭐 공산당이 어떻고 그거 뭐 나하고 상관 있나? 나랑 막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벌써 세계를 맡기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현장으로, 내 만남 속으로, 내 일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게 세계복음 아라니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내 영적인 삶은 딱 끊어지게 됐어요. 끊어져. 그러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냐? 세 가지 말씀만 오늘 딱 붙잡고 가면 돼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재앙, 사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를 다 멸망시켜버린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요, 항상 이거 딱 들고 다니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나의 도구로 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때요, 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하늘의 축복을 채우시는데 누구 얘기하냐? 이 속에 있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나의 생각, 말, 내 계산, 내 동기, 내 인본주의, 너 자꾸 내 속에 나오는 불신앙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모든 갈등이 축복의 열매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안 되었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간증거리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누가 주셨냐? 내가 만들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렇죠? 그냥 놀라운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노바디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진짜 기절할 일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엄청나게 큰 설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우리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과정 속에 많은 그 상처가 깊이 박혀서
완전히 걸려 넘어지는 트라우마로 딱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 자기의 딱 트라우마로 걸린 그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이 돌변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돌변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많은 상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나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아쉬움과 상처와 막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나를 누르는 계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에 회개하라고 맨날 내가 잘못한 거, 부족했던 거, 정말 실수했던 거, 내 어떤 이 무지한 것들 맨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막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시원하죠. 그럼 또 뭐합니까? 나중에 또 회개하면 또 나오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게 상처가 많고 회개하지 못할 아픔과 잘못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 실존이 그래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죄는 똑같아요. 죄의 내용의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죄는 똑같아요. 원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죄는 원죄. 원죄 때문에 온 허물이에요,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막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에서 해결되는 길을 주시고 상처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아니면 아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냐면 내가 다 너의 죄를 다 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죄 모든 것을 내가 결박해버렸다. 말하자면 끝내버렸다 그래요. 대속.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늘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구원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 스스로가 눌리고 막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이래. 스스로 내가 막 자꾸 내가 저울질하죠. 그거 굉장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냐면 다 끝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게. 내가 시행할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세상을 죽이러 온 게 아니다. 살리러 왔다. 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엎어져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 쓸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걸 천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천명 소명.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어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증거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놓치지 마세요.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끝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내 인생 현실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많은 어릴 때부터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에 심각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살려달라 외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운명이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요셉의 상태를 보니까 요셉은 뭐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말씀을 생각하며 누렸어요. 이미 꿈을 꾸면서 기도 속에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더 큰 것을 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뭘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붙잡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냐?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오직 하나님 것이라 내가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 24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그 행복한 영적 서밋 타임이 내게 없다. 진짜 하나님 능력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그 타임이 없으면요,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이 계속 건드리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23절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어보라니까요.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붙잡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니까 깊은 시간을 한 1분이라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시간을 갖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역사합니다. 진짜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라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할 거 붙잡고 가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영적 서밋 그릇 준비해야 돼요. 서밋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모든 일은 그릇을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가 있다. 서밋 물질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이 하는데 자꾸 일이 되다가 안다고 자꾸 어려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밋 그릇을 만들어서 큰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스스로가 내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치유입니다. 나의 갱신이고. 서밋 그릇은 뭐냐? 내 속에 있는 나의 상태,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로 나의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게 서밋 그릇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흐름을 싹 타죠. 서밋 영적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씀 묵상이 더 귀해지죠. 말씀 묵상이 굉장히 더 기다려지죠. 그리고 말씀 묵상의 힘이 대단한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죠. 말씀이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요. 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전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묶어서 복음 24예요. 자, 이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는 현장으로. 이것을 내가 완성하러 디자인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릇 준비하면 그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진짜로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공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도 이 속에서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 앞에 하는 헌신과 삶도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게 해주세요. 저는 뭐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적당히 오늘 설교 어떻게 제목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현장 놓고, 사업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재고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이 예배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온전히 설계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영리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